찬송가 27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76장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36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사사기 4장 5장을 통해서 이 하솔 왕의 학대에서 이 드보라의 등장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전쟁이 지나고 40년간의 평화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에 넘겨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드온을 통해서 다시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을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에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미디안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 6절에서 10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잘못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 단락 이스라엘의 죄악과 미디안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쉽게 고치지 못하는 그리고 자주 재발하는 영적인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평안해지면 또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습니다. 하솔 왕의 학대에서 벗어나 40년 동안 평화의 시간을 누리다 보니 이 영적인 교훈을 잊어버리고 사사기의 악순환의 패턴을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힘을 실어주시니까 이스라엘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쳐들어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거하는 거주지에 살지 못하고 그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산으로 도망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피해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방공호나 긴급 재난 대피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곳으로 대피한 곳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착취와 학대를 하는지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 또 굴, 산성에 피했던 것이죠.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했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약탈해가고 자기의 유익을 얻겠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려버리거나 도망가게 하거나 멸종시켜버리겠다 하는 심산입니다. 그들은 파종할 때 올라옵니다. 그러면 씨를 파종할 때 농사를 못 짓게 하면 1년 농사는 그냥 망치고 마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몰래 파종하는 자가 있을까 해서 진을 치고 감시합니다. 토지소산을 멸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목축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삶의 기반이 되는 터전들까지 다 약탈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살만한 땅들은 대놓고 그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약탈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그냥 온 농사 짓는 땅을 다 뒤덮어 버리면 그 농작물이 살아남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뭐 짐승과 약대와 그런 아주 장막을 아주 치고 와서 아예 그냥 그 자기 땅처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미디안의 악행을 묵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만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냐 하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버티다가 그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7년 동안이나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악순환의 패턴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왜 그 영적인 교훈을 얻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 악순환을 반복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단순히 외세의 압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부르짖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인가를 분석하고 그 잘못된 것을 끊어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열심히 부르짖긴 하는데 그것이 단지 지금 힘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부르짖으니까 힘든 시간만 끝나고 나면 다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변화 없이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다른 이 사사들의 개입과 좀 다릅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미디안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를 한 명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와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잘못을 깨닫고 고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꾸지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매를 들고 혼내고 다시 용서해주고 하는 것을 반복해도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애들은 그렇잖아요. 일단 매를 들면 안 맞아 보겠다고, 혼나는 시간을 어디 빨리 끝내보겠다고, 뭐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잘못했다고도 하지만 그게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깨달음이 아니면 금방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교훈하셨을까요?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뒷부분부터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 자리에서 건져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인도하시게 되는 모든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동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여 건져내고 쫓아내고 그 땅을
주었으며,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동사로만 연결해 보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9절까지 8절 9절의 말씀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과 분배까지의 말씀이라면, 이제 10절은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받아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8절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곳까지 인도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함께 하셨다면,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몰아내고 정착하는 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감당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사람과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역전되고 만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꺼내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들의 살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악을 떠나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병든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해 주십니다. 마치 환자가 왔을 때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하고 환자에게 이러이러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진단하시고 그 진단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다가오실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단순히 어떤 이 고통에서 모면하려는 신앙, 또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위로나 얻고 끝나려는 신앙,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내 삶의 현장, 고통스러운 이 모습을 통해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기회에 이 잘못들을 고치고 악에서 떠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의 전환이 없이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악순환의 패턴처럼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린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그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몽매하고 또 못돼서 그렇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속에, 말씀 속에 나타난 것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놓고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세상의 미혹에서 이겨내는 방법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이런 영적인 망각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불순종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통과 또 잘못된 부분들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바르게 진단하고 고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눈앞에 있는 고통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안과 위로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의 본질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